신학교에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공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아무리 타일러도 이 학생은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이니까 나는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드디어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학생은 그 시험지 답안에 한 문장만 쓰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딱 이렇게 쓰고 멋지게 나갔죠. 그래서 이 담당 교수님이 이 시험지 답안을 보고 채점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면한 문제는 바로 게으름이었습니다. 사실 이 게으름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독특한 문제였습니다. 6절 본문입니다. 우리 6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들을 떠나게 해라. 그들과 그렇게 함께 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죠. 왜 이 안에 게으름이 있었을까? 두 가지 보통 이유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때 당시 사회에 있었던 후견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때 당시 사회에서는 장애인, 가난한 사람, 미성년자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제도가 바로 후견인 제도입니다. 이 후견인들이 이런 사회적 약자, 피후견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피후견인들, 가난한 사람, 이런 약자들이 후견인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후견인들은 일은 하지 않고 후견인이 주는 돈만 기다리면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후견인들이 피후견인들에게 비도덕적인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 이렇게 돈 주니까 너 이런 일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것 좀 해. 라면서 신앙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도 후견인들이 시켰는데 이런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후견인의 돈만 기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그 요구에 따르며 그렇게 비도덕적인 삶,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게으르다, 너희들의 그 모습이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게을렀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결국 이 세상에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주님의 재림이 오면 세상에 종말이 오니 꼭 굳이 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일 세상이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일 회사에 출근하시겠습니까? 내일 일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잔소리 들으며 때로는 그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며 일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더 의미 있다 생각하며 회사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혹자가 말했듯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시는 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그 자리보다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리를 더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이들로 하여금 일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충성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면한 이 게으름의 원인, 이것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후견인 제도. 피후견인들이 그냥 후견인이 그 지시하는 심부름 일만 하면서 그렇게 불규칙적인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태하고 게으른 삶, 그것을 지적했고, 두 번째, 주님의 재림, 종말이 다가온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주장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들은 후견인 제도 안에 있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건 그 두 가지 공통점은 바로 일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다가오니 일할 필요를 못 느끼고, 후견인들이 나에게 돈을 주니 일할 필요를 못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점점 그 일에 대한 자리도 관심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의 라틴어어는 관심 없음입니다. 일할 필요를 찾지 못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일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점점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하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 교인들 언젠가 정신 차리고 일하지 않을까요? 지금 잠깐 게으름 피운다고 이걸 꼭 굳이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앞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지금 똑같은 문제를 동일하게 지적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기에서도 지금 게으른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좀 강한가요? 사실 강하지는 않죠. 좀 뭔가 지금은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권면해라, 잘 타일러라, 좀 부드럽게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 입지 않게 그 게으른 자들에게 일하라, 그렇게 잘 권면해 주라, 좀 이런 뉘앙스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서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서보다는 지금 후서의 어조가 어떠죠?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바울의 분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이 게으름의 문제가 처음에는 교회 안에 표면적인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처럼 보였는데 지나보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먹지도 말게 하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게으름을 심각한 죄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게으름은 중세 시대 때에도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중세 시대 때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를 중범죄처럼 여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럼 왜 그때는 그렇게 게으름을 심각하게 여겼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보통 기도하는 시간이 오전 10시라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굴, 그 단어라는 의미 알다시피 굉장히 어둡고 캄캄하고 그렇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한두 시간, 3시간 기도하다 보면 어떻죠? 답답합니다.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 어떠한 은혜도 없는 것 같고 힘들죠. 그러다가 12시가 되면 무엇을 깨닫죠? 지금 밖에는 해가 쨍쨍하게 비칠 텐데, 신선한 공기가 지금 바깥에 불어올 텐데, 이렇게 답답하고 어두컴컴한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나가서
바깥 공기도 좀 쐬고 햇빛도 좀 맞으면서 그렇게 좀 여유를 즐기고 싶다. 이런 유혹이 수도사들에게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냥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조금 바람 쐬다 내일부터 기도하자. 내일부터 기도하자. 그렇게 수도사들이 점점 기도하는 자리를 멀리하게 되고 영적 싸움의 자리에서 낙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는 이 게으름을 영혼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게으름이라는 죄 자체가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라는 점입니다. 이 말이 참 이해가 되시나요?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지 말라는 것들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거를 행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죄.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거룩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순종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 주시고 성실하게 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아서 저지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름을 그냥 일상의 작은 부분으로 치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 죄를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것만 우리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저도 사실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와, 게으름이 이렇게 심각한 죄구나. 중세 시대는 이 게으름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걱정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게으름의 자리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밥 먹고 나서 뭘 해야 되죠? 설거지 해야 됩니다. 근데 설거지 하는 게 쉽나요? 아니면 귀찮나요? 귀찮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안 할 때가 많죠. 사실 오늘 대부분 교회 오시기 전 집 어떻게 하고 오셨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셨나요? 아마 집안이 대부분 정신없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흐트러진 집을 이제 집에 다시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고 싶나요? 정리하기 싫나요? 사실 정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죠? 그냥 내일 하자. 설거지 그냥 내일 하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삶 가운데서 많은 게으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오늘은 비 오니까, 오늘은 날 더우니까 내일 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바쁘고 하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게으름을 심각한 죄입니다. 게으름은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죄인 이 게으름을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버리면 내 삶에 있는 그 수많은 게으름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자리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경고하는 게으름은 그러한 종류의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 쌓아놔도 주님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 정리 안 해도 기도 하루 쉰다고 해서
운동 하루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심판하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게으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원이 아닌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게으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일할 의미, 일할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의 삶 가운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놔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번아웃인 것 같습니다. 일에서 무엇하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겨서 무엇하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무엇하나, 응답도 없고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되는 것들은 없고 엉망진창인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는 신앙의 번아웃, 삶의 번아웃이 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게으름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일상에 있는 그런 게으름이 문제가 아닌 그 게으름 이면에 있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내가 일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그 섬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온전한 본질을 찾지 못하는 우리 안에 텅 비어버린 마음, 뭔가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여전히 내 삶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의 의미를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느냐입니다. 그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느냐입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일하는 그 모든 자리의 가치,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톰 소요가 이모가 만든 잼을 다 먹어버려서 그 벌로 휴일에 농장의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톰 소요에게 해야 되는 벌이었죠. 그런데 톰 소요가 혼자서 그 농장에 있는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와서 톰 소요를 약올리고 있습니다. 너 혼자서 이제 벌 받고 있구나. 혼자서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구나. 얼마나 힘드니 막 메롱메롱 이렇게 막 약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톰 소요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울타리에 페인트를 칠하는 일은 어른이 되어서야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는 어른으로 인정받았다고.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알아? 내가 울타리에 색깔을 조금씩 입힐 때마다 울타리가 새 것이 되거든. 너희들은 이 맛을 모를 거야. 나는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린이야. 2,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어린이야. 친구들이 이 말을 듣자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톰 소요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혼자서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친구들이 톰 소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이거 줄 테니까 나도 페인트 칠 하게 해줘. 그러면서 톰 소요에게 친구들이 다가가 페인트 칠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끼리 그렇게 톰 소요에게 와서 페인트 칠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톰 소요는 페인트 칠 한 번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다 맡기고 그렇게 그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효과를 톰 소요 효과라고 합니다. 그냥 보면 하기 싫은 거죠. 그냥 보면 벌처럼 여기고 징계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어른들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불어넣자 그것이 벌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됩니다. 노동이 아니라 놀이가 됩니다. 내가 성장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게으름, 삶의 게으름, 무기력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 게으름에 빠진 자들에게 동일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자신은 지금 주야로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일하는 모습을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요? 바로 자비량 사역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자비량 사역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래 바울도 사도기 때문에 자비량 사역 없이 후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냥 복음만 전하며 복음이 나를 먹고 살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른 일 할 필요 없이 그저 우리가 받는 후원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너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게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자비량 사역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의 자비량 사역을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 당대의 사회와 문화 가운데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유명한 철학자들, 궤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광장에 와서 자신의 철학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뭐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삶은 이런 것입니다. 뭐 행복,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궤변론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광장에서 막 연설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야 진짜 멋진 말이다. 야 저 감동 있는 말이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에게 돈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이 말이 너무 멋진 말이니까 나는 당신의 그 말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베풀었던 것이죠. 바울도 동일하게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렇게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돈을 받아버리면 어떠한 오해가 생기냐면은 그런 수많은 철학자들, 궤변론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돈 받지 않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 돈을 거부하고 복음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의 가치가 저 철학자들의 그 말과 궤변론자들의 그 논리와는 다른 순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구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일부러 자비량 사역을 하고 그 돈을 거부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은 복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벌고 그 수많은 광장에 있는 철학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높이고 그 복음만 드러냈듯이 너희들도 일을 하며 너희들이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 그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으니 이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 교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 나에게 맡겨진 자리,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수고하고 섬기고, 나에게 맡겨진 교회를 위해서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수고하며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가 일할 때 창조 때 아담을 통해 말씀하신 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어라,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자리, 일하고 있는 자리, 교회를 섬기는 자리,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자리, 그 자리는 그저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돈을 벌고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성도로서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의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응답이 없고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그 기도굴에서, 그 어두캄캄한 곳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말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를 섬기는 자리를 통하여서 결국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 하나 이 자리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섬기는 그 수고와 섬김이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유지시켜 온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삶의 자리, 그것이 절대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자비랑 사역을 하며 복음의 가치를 드러냈듯이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자리가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이 자리를 붙잡고 나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되는 생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박쥐고 두 번째가 벌입니다. 우리는 박쥐가 굉장히 유해한 동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박쥐의 몸 안에 130여 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쥐가 사라져버리면 이 130여 종의 바이러스가 세상에 다른 종에게 옮겨갈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옮겨가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듯이 인간 안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박쥐가 그래서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될 생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종이 있는데 바로 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간도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농작물은 사실 인간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벌이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이 그렇게 그 꽃과 식물을 옮겨 다니며 그렇게 그것의 화분과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이 지금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벌이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이 세상의 식물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쥐, 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생물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박쥐와 벌이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식물을 잘 맺히게 하고 식물을 계속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은 우리를 위해 감사해야 돼. 우리도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야. 이 생물들이 이런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사실 모릅니다. 그들은 그냥 평소처럼 본능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인간을 위해서도 아니고 지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박쥐는 본능대로 동굴에서 바이러스를 품은 채로, 벌은 본능대로 이리저리 꽃을 옮겨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구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의 자리, 교회의 자리, 가정의 자리.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야지. 사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라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 절대로 무의미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 안에서 박쥐를 통해서, 벌을 통해서 우리가 유지되듯이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 교회의 온전한 뜻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에게 주어진 자리 충성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리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 그렇게 이 말씀 붙잡고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서 그 주님의 뜻,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게으름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지 몰라 답답해하고 그렇게 마음에 시험이 들고 번아웃이 오는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게으름이 오고 있다면 다시금 내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의 가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고하고 감당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교회와 가정과 그 직장의 자리, 모든 수고의 자리 충성되게 감당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